요한계시록 강해 1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십니다.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 안에 있는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6장에서는 6번 인까지 뗐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7장에서 7번 인을 떼야 할 것 같은데 이 7번 인은 어디서 뗀다고요? 8장에 가서 뗍니다. 그러면 7장은 뭐냐? 왜 순서대로 1번에서 6번까지 갔다가 바로 7장에서 7번 인을 떼지 않고 왜 7장이 들어가 있는가? 7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큰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큰 심판이 오면 당장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죠. 그래서 7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6장 맨 끝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물었죠. 앞으로 시작될 이 큰 심판 속에 누가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입니다. 자,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일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 후에 혹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이제 환상의 그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7인을 떼는 장면으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7장에 넘어가지고는 환상이 잠깐 전환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뭘 보느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자, 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내 모퉁이 그리고 땅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서남북 그러면은요 모든 방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 땅 사방, 땅 내 모퉁이 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땅의 사방에 바람이 지금 이제 막 불어오고 있는데 내 천사가 그 바람을 강내 모퉁이에서 꽉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불어닥칠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곧 땅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바다에 또 땅에 각종 나무에 불게 될 텐데 임하게 될 텐데 그걸 지금 내 천사들이 꽉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까 그 땅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던 그 내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근데 나올 때 뭘 들고 오느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 이게 도장을 의미해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이제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다 찍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잠깐 기다려. 아직 심판을 시작하면 안 돼. 여러분 아까 그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붙잡고 있던 걸 놔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의 인을 들고 온 이 천사가 와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멈춰, 심판을 멈춰.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찍을 거야. 그러면 그 다 찍고 나면 그 뒤에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앞으로 진행될 심판 가운데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그 6월절 탈출 사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에서부터 가축까지 모든 첫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던 것처럼 이마에 인을 표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그 땅 가운데 행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 안에는 사회적인 불의와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큰 이제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천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왕래하면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우리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 있단 말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부분은 다 그냥 타락해가지고 그냥 죄와 악에 다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소수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곧 7번째 인이 떨어지면 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침은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소유, 돌보심을 약속하는 그런 표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자, 어떻게 14만 4천 명인가? 여러분, 자,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합산해 보시겠습니까? 1만 2천 명인데 이게 12지파더라. 한 지파가 1만 2천 명인데 12지파 있다. 그러면 이게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인데 이게 12지파더라. 그래서 12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한 지파의 숫자가 12,000이냐, 1만 2천이냐? 여러분 성경에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수이고 또 완전 수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12지파의 숫자이죠. 그리고 천은 뭐냐? 천은 많다, 충만하다 할 때 보통 천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에서 1만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의 수가 1만 2천. 근데 이게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2의 제곱 144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 숫자일까요?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 많은 상징이 존재한다 그랬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당연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면 왜 이 14만 4천 이렇게 이 숫자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왜 이게 제가 상징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 실제로 12지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미 그 피가 다 섞여버려 가지고 실제로 12지파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야고보서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가 실제 구약의 그 12지파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바로 12지파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14만 4천 명의 12지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게 상징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14만 4천을 실제 이거는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 종파를 하나 만들 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만큼 자기들의 교세, 자기들이 포교해가지고 자기들의 이 신도를 확보할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큼 매혹적인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이다 하고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우깁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왜 이게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인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과연 상징인지 실제 숫자인지 보세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는데 어린 양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14만 4천이 실제 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문자대로 읽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읽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14만 4천만 문자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앞뒤도 다 문자대로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린 양이 조그마한 양이 털이 복실복실한 양이 그렇게 시온산 예루살렘 산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여기 있더라.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 이마에 보세요. 뭐 써 있는지.
실제로 이걸 실제 숫자로 보고 문자대로 읽으려고 그러면요, 저것도 문자대로 읽어야죠. 그럼 이마에 뭐 써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거는 상징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치, 하나님의 소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근데 왜 14만 4천은 그거는 실제로 읽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앞뒤를 다 문자대로 읽어야 적어도 문자대로 읽어야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14만 4천은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자,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반드시 남자여야 합니다. 그죠? 그것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성인 남자들만 의미합니다. 문자대로 읽으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의 남자들만 있습니까? 저걸 문자대로 읽으면요, 신천지에는 여성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도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저거는 문자대로 안 읽어요. 근데 유독 14만 4천만 문자대로 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14만 4천은 이건 상징적인 수이고,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했는가? 그리고 왜 그 12지파의 숫자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12지파의 인구수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수가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나와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여러분, 광야 시절을 보낼 때,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전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런저런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지파별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조사할 때 뭘 잰 겁니까? 그 12지파의 군인의 수를 조사한 겁니다.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여기에는 여성들 빠져 있고요, 어린아이 빠져 있고요, 노인들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했다. 그 숫자는 곧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의 숫자, 군인의 숫자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지금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전투하는 교회, 저항하는 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여야 한다. 죄와 싸우는 교회, 악과 싸우는 교회, 마귀와 싸우는 교회, 제국에 저항하는 교회,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는 교회로 끊임없이 저항하고 전투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12지파 그리고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건 당연히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 걸 이제 알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실제로 14만 4천 명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14만 4천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게 자기들의 숫자라고, 당신도 여기에 들어야 된다고 할 때 절대로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사각형으로 줄을 얼마나 잘 서 있습니까? 반듯반듯하게 줄을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저렇게 줄을 잘 맞춰가지고 저렇게 14만 4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저 14만 4천이 군대와 같다, 싸우는 교회다, 전투하고 저항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어떤 큰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닥쳐도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자, 9절부터는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는 기술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또 다른 환상으로 장면이 전환될 때, 그죠? 장면이 또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느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아까 우리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를 보여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장면이 전환돼 가지고 여기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여러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거 어디에 있는 장면입니까? 어디예요? 여기는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기억납니까? 천상의 예배 장면.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더 뒤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5장에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 이제 계시죠. 그래서 인을 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무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하늘나라에, 천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무리는 누구냐?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무리로 그렇게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옷은요,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 흰 옷과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자들이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더라 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저 빛나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아마 저기 계실 텐데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 능히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죠.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에 지금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막 그래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깔뱅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우리 부모님도 지금 저기에 계십니다. 저 천상의 교회, 저 속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간 그분들의 영혼이 지금 저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이 찬양, 이 고백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있는 것은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인데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인데, 우리도 한번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큰 소리를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천사들이 그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여러분 아까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24장로 뒤에 있던 그 천사들, 그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자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요한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천상의 교회, 저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저 천상의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큰 환난을 겪고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이긴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담궈서 승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고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고 제국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써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 순교하고 그렇게 승리했던 자들, 이 사람들이 저 천상의 교회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 천상의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요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천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어떠한 굶주림도 없을 것이다. 어떠한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결핍 중에 제일 최고의 결핍이죠. 제일 끝에 있는 결핍이죠.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그런 많은 결핍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나 어떤 그런 뜨거운 햇빛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천상의 교회는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뜨거운 햇빛도 뜨거운 기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천상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흘리는 그 많은 눈물들,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통한의 눈물, 그 많은 눈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천상의 교회가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큰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직전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질문했죠.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제국에 저항하고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전투하는 교회로, 저항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서 승리한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결핍도 없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상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제국을 따라가지 않고 황제의 숭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의 교회는 지극한 행복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 먼저 돌아가신 우리 보고 싶은 또 그리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셔서 그 천상의 교회로 여러분도 언젠가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통째로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